충청북도 충주라는 곳에 가면 탕금대라고 하는 명승지가 있습니다. 이 탕금대는 이 충주 시내를 중심으로 위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또 아래쪽에는 이 달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면서 이 탕금대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는 그 풍광이 아주 멋진데 이곳이 이제 탕금대입니다. 이곳이 왜 탕금대라고 불려지는가? 그 이유는 오래전에 신라 시대 때 이 가야금을 만든 우륵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분은 가야 출신인데 이 가야가 신라의 합병이 되고 난 이후에 충주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우륵이 거기에 있을 때 신라의 진흥왕 24대 왕이죠. 신라 진흥왕이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 우륵 선생이 그곳에서 이 탕금대에서 멋지게 이 가야금 연주를 해 주었고 그때 이 진흥왕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탄금, 이 탄자는 이 악기를 탄다, 연주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금은 가야금, 검은고 그 악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가야금을 탔다, 가야금을 연주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곳이 탕금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는 참 이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1500년대 1592년에는 그곳이 정말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 해에 4월 13일입니다. 4월 13일에 이 왜군의 선봉대 이 소서행장이 이끄는 1만 8천 명의 정예병사들이 부산포에 상륙을 하게 되고 그때 이 부산을 지키던 부산 진성을 지키고 있던 정발장군 목숨을 바쳐서 싸웠습니다만 하루 만에 성이 함락돼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동래로 가서 그 당시에 동래 부사 송상헌 장군이 지키고 있던 그 동래성마저 무참히 깨어지게 되고 이제 이 왜군들은 파죽지세로 그렇게 이제 서울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 임진왜란 이건 뭐 프로 이 복싱 권투 선수하고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런 일반인과의 이 권투 시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 200년가량 큰 전쟁이 없는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필요하지를 않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변화를 감지하고 율곡 이이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다 묵살이 됐어요. 군대다운 군대가 없었는 거죠. 그럼 오죽하면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군대하고 그 당시에 일본 왜군들은요 150년 동안 전국 시대를 지내왔어요. 150년 동안 그 일본 땅 안에서 계속 서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죠.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6만 명의 군사를 조선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 가는 곳마다 무참하게 깨지는 거죠. 그렇게 왜군들이 올라오니까 이제 선조왕이 신립 장군에게 이제 명령을 해서
이 한양으로 올라오는 그 길목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립 장군이 이제 결사대 8,000명을 이끌고 어디서 전투를 벌이는가? 이곳 충주 탕금대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이 탕금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탕금대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절벽입니다. 거기에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밀려나면 다 강물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왜군과 이제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결사되지만은 수적으로도 안 되고 질적으로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제대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신립 장군과 그 부하들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그 왜군들이 가져온 조총 앞에 무참하게 쓰러졌고, 그리고 많은 이 병사들이 희생이 되고 또 남아있는 그 병사들마저 이제 마지막에 강물에 뛰어듦으로써 또 신립 장군도 그 강물에 뛰어들어 자결함으로써 그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금대에는 그 당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그러한 신립 장군과 그 군사들의 그 충절이 거기에 남아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또 순절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소가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이 큰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라기보다는 천연 요새, 절벽이에요. 절벽. 이 마사다는 사해 인근에 있는 그런 절벽인데, 이 마사다라는 그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절벽처럼 보입니까? 저 위에 평평한 평지가 있고 그 밑에는 양 사방에는 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인데 저 높이가 한 400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근접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 놓는다고 해도 그 성이 뭐 몇백 메타 높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절벽이 저렇다 보니까 저기 올라가 있으면은 쉽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이 저곳 마사다가 유명하게 된 것은 주후 63년 주후 63년경에 이 유대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인가? 이 유대 로마 전쟁이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또 의용왕 헤롯을 세워 놓았고 또 총독까지 다 파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난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에 이 유대 땅에도 굉장한 폭정이 가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유대 민족에게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느니, 저 로마의 압제와 폭정을 이렇게 견뎌내느니 차라리 목숨 바쳐 싸우는 게 낫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 로마에 대항을 했죠. 그런데 이 전쟁 또한 어린아이와 어른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군사들이 진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함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끝까지 우리는 저 로마 군인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930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옮겨갔는가? 아까 보여드린 그 마사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 이제 빗물을 받아서 우물을 만들고 또 뭐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이 로마 군인과 싸우게 되는데 3년간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아무리 강한 로마 군대지만은 그처럼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올라가서 공격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는 무슨 작전을 펼쳤는가? 그 마사다 옆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같은 높이에서 이제 공격해 가는 그 작전을 세웠는데 그 과정이 한 1년 3개월가량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1년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마사다의 얼추 이제 닿게 되는 토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로마군들이 거기에 이제 사다리를 놓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런 D-Day가 딱 정해지게 되고 이제 로마 군인들은 밤이 아닌 낮에 공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낮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 그걸 보여주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낮에 공격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공격이 있기 전날 밤에 이제 이곳에 있는 백성들을 이끄던 지도자 엘리에살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더러운 손에 수치스럽게 죽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의 손으로 명예롭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자. 그러면서 10명의 남성들을 뽑게 됩니다. 그 10명의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각 맡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10명은 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나머지 10명을 또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날 밤에. 그 로마 군인들은 전혀 모르죠. 이튿날 이제 군대가 중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마사다를 공격을 해서 쳐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도 조용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다 끊어버린 거죠. 그때 이 광경을 바라본 로마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승리한 전투가 아니다. 이미 이전에 우리가 패한 전투였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 마사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사항전을 기리는 커다란 기념비적인 장소로 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 3군 4간생도, 육군, 공군, 해군 이 3군 4간생도들이 이제 사관학교 입교를 앞두고는 꼭 이곳에 간다고 그래요. 입교하기 전에 이곳에 가서 그 정신교육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정식 입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교훈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완전히 망했지만 다 죽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다 자체가 커다란 기념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러한 기념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놓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럼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12개의 돌에 담겨 있는 의미, 자, 이게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앞서 나오는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가? 모압 땅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자, 이 강을 건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아마 출애굽할 때보다 인구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여성, 아이들, 노인들 이렇게 합치면은 그보다 아마 몇 배의 숫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어떤 학자들은 한 200만 명 가량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적은 숫자로 잡아도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150만 명 전후는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언덕에 넘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10월쯤에 오는 비,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4월이나 5월쯤에 곡식을 추수할 무렵에 내리는 비. 그래서 지금 이 때는 곡식을 추수할 때가 돼서 늦은 비가 내렸고 그 비로 인해서 요단강이 범람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내가 가보니까 그 요단강 강이 아니고 무슨 또랑보다 조금 더 크던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작은 요단강이지만 이게 물이 수량이 적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수량이 많아지면 엄청난 그런 강이 됩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 기간에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시골 동네 그 집이 있는 그쪽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그 자랐던 그 시골 집은 그 앞에 내가 흐르고 있었어요. 내가 흐르는데 강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큰 그런 냇가도 아니고 실개천 정도인데 그래서 평소에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갈 때는 돌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그 무렵이니까 그렇게 건너서 건너갈 수가 있었고 또 좀 물이 돌다리에 넘치면은 다리를 걷고도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런 시냇가였죠. 그런데 제 어릴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 이 작은 개천이지만은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흘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비가 많이 왔는데 저기 한번 물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갔는데 아유, 무섭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졸졸졸 흐르는 그런 시냇가였지만은 그 물이 수량이 많아지니까요, 누런 황토물이, 그 하천의 폭이 한 3, 4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물이 그냥 막 제방까지 끝까지 넘치는데 곧 넘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누런 황토물에 온갖 게 다 떠내려갑니다. 저는 그때 돼지가 물에 떠내려간 거 처음 봤어요. 그날이 돼지가 물에 빠진 날입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평소에는 실개천 같은 요단강이지만 이 우기에 물이 많이 쏟아졌을 때는 엄청나게 양이 불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언덕에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이 토목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뭐 임시다리 부교를 놓고 건널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수천 년,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물 앞에 누구도 건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큰 위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지금 이 많은 백성들, 뭐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렇게 정말 이 전쟁을 하기에는 전혀 부적합한 그런 사람들이 이곳 한 곳에 운집되어 있는데, 그 적들, 그곳에 모압이나 암몬의 군사들이 마음을 먹고 기습 공격이라도 한다 치면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는 거죠. 다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 이제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의 첫 번째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시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우왕좌왕하고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위기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져야 될 이 영적 지도자의 자세요, 또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지금 이 상황에서 성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결이 뭡니까? 이 성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쳐라, 봉헌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성결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봉헌하는 모습, 이게 성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성결해져야 됩니다. 성결해진다는 것은 더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위기와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움츠려 그렇게 초라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상대 탓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내팽개치고 불신과 방탕 가운데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삶,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언약궤를 맨, 말씀을 맨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그 철철 넘치는 무섭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 강물에 발을 내딛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으로, 그 위험한 상황 앞으로 정면으로 돌파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명령 그대로 준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철철 흘러 넘치던, 무섭게 그렇게 세차게 흘러가던 그 요단강의 강물이 끊어진 거예요. 물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강가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에 담아놓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놓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 그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어깨에 하나님 말씀을 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현실, 눈앞에 흐르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세찬 강물에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담궜어요. 발을 내딛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 강물에 휩쓸리면 어떡하지? 내가 닿자마자 그냥 강물에 풍덩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했던 겁니다. 거기에 발을 내던진 거예요. 나를 내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강물이 멈추고 그곳에 길이 생겨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그 내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말랐던 그곳에서 무엇을 취하라? 돌을 취하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개의 돌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옮겨가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유숙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 이 요단강에서 길갈까지는 한 15km, 16km 정도 꽤 거리가 먼 곳입니다. 거기에 가져가서 이 12개의 돌을 세워 놓았던 거지요. 왜 이 돌을 세웠는가?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 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12개의 돌들을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이 표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트, 증거라는 뜻이에요.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이 12개의 돌들을 기념석으로 삼기 위해서, 증거의 돌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올 것을 명령했죠. 무슨 증거로 삼기 위해서? 앞으로 자녀손들이, 네 자녀들이 그렇게 묻거든. 이제 어떻게?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석, 그것으로 남겨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손들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홍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전차 군단, 전차 부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매섭게 달려왔는데 조그만 타이밍을 놓쳤더라도 그들은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왔는데 그 40년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희미해졌어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요단강 도하의 이 기적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제는 이 돌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라?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네 자녀 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알려주고 이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녀 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엄마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지금 이 요단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흘러서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강을 열어주시더라, 바다를 열어주시더라, 그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기념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기념석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자녀 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물을 때, 그때 정말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 신음할 때,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위험한 이 코로나의 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의 강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요 바다입니다. 우리는 백신만 만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신을 만들고 보니까 이 백신의 부작용도 많고, 또 백신을 접종받아도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걸 뚫어버리고 돌파 감염이 되고, 또 이번에 또 얘기 드리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저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듯이,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들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강물 앞에, 이 바다 앞에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결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해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스스로 성결케 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코로나의 강물에 내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믿음 안에서는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코로나, 이 암담하고 정말 답답한 이 현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강물도 열어주시고 사막의 길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믿음의 증거석을, 믿음의 기념비를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10년 가운데 세워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많은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가사를 잘못 얘기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예, 찬송 한번 좀 쳐주세요. 예, 마지막 이 후렴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2년여 동안 달려온 코로나 팬데믹,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는 홍해요, 넘치는 요단 강물입니다. 주님,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이 코로나의 강물 가운데 우리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게 하셨다는 그 간증과 그 찬송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합창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일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항서의 믿음의 권속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